할렐루야. 오늘도 믿음의 예배이긴 하지만 함께 우리 예배할 수 있으며 감사드립니다. 찬양을 통해서 예배 가운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함께 마음을 다해서 찬양 드리겠습니다. 사랑의 나눔. 사랑의 나눔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할까요? 말씀의 나눔 있는 곳에 말씀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은혜의 나눔으로 찬양합시다. 은혜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여기 마지막으로 목소리 옆에 사랑의 나눔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아멘 계시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하는 이 시간 가운데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너 예수께 조용히 나아가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예수께 조용히 나아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사함을 너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아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그를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 주 예수의 은혜를 예수의 은혜를 입어 내 슬픔이 없어지리. 내 이웃을 사랑 내 이웃을 늘 사랑하여 너 받은 것 거저 주라매. 주 예수께 조용히 나아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너 주님과 사귀어 살며 새 생명이 넘치리라. 주 예수를 찾는 이 앞에 참 밝은 빛 비추어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느릿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 너 예수께 주 예수께 조용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느릿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아멘. 나의 마음을 정금과 같이 정결케 하소서. 나의 마음을 정금과 같이 하소서. 내 영혼의 한 소망이 있으니. 아멘. 주님과 같이 거룩하게 하소서. 나의 삶을 드리니 거룩하게 하소서. 주님 나를 받으소서. 내 영혼의 한 소망이 있으니. 아멘. 주님과 같이 거룩하게 하소서. 나의 삶을 드리니 거룩하게 하소서. 주님 나를 받으소서. 나를 받으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찬양합니다. 나의 마음을 정금과 같이 정결케 하소서. 나의 마음을 정금과 같이 하소서. 내 영혼의 한 소망이 있으니 주님과 같이 거룩하게 하소서. 나의 삶을
받으소서. 주님 나를 받으소서. 나를 받으소서. 나를 받으소서. 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 빠져 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 빠져 더럽기가 한량 없던 우리들 아무 공로 없이 구원함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 지금 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보혈로서 정결하게 씻겨 죄악에서 떠난 몸이 되었고 세상 근심 부름 간 곳 없어지니 하나님의 빛이 영화롭도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죄의 깊은 잠과 큰 세상의 꿈을 어서 깨어나라 나의 친구. 은혜 받을 날과 구원 얻을 때가 지금 온 세상에 선포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소망의 하나님,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을 둔 우리들이 여기에 모였습니다. 세상의 유혹에 요동치 않게 하시고 기쁨이 가득하도록 인도해 주신 주님의 은총에 감사하며 머리를 숙입니다. 생명의 길을 보여주신 그리스도 예수님, 찬미와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오늘의 예배를 통하여 성삼위 하나님을 영원히 모시고 주님의 나라에 이르는 기회를 얻게 하옵소서. 대림절 주일 예배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주님, 그 많던 날들이 다가고 성탄과 송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저희 인생은 죄와 사망의 몸에서 건짐받기 어렵다는 절망감에 몸부림을 칩니다. 지금도 참담한 마음으로 참회의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저희는 주님을 따라 살아가려고 애쓰고 있지만 어찌하여 그 뜻과는 상관없이 절망 속에 헤매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용서를 구합니다.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가 너무 심하게 퍼져 있습니다. 하루에 1000명대를 오가고 있습니다. 온 국민이 너무 힘들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코로나19를 종촉시켜 주시옵소서. 추운 겨울이 시작되었습니다. 육신적으로도 준비 없는 겨울은 더욱 추울 수밖에 없듯이 겨울을 준비하듯 믿음을 굳게 하여 감사와 기쁨을 잃지 않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연말이 되면 교회 안팎으로 여러 가지 행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올해는 코로나19로 아무 행사도 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하루빨리 코로나를 물리쳐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추운 겨울이 오면 추위 때문에 걱정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이 고통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저희 3대 교회가 되게 하시고 따뜻하고 훈훈한 이웃이 곁에 있음을 보여줄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이 귀한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시는 목사님을 주님의 오른팔로 붙들어 주시고 저희들이 굳어진 마음들이 주님의 능력의 말씀으로 녹아지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돕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어려운 환경 가운데도 주님의 몸뜬 교회를 위하여 힘을 다하여 봉사하는 찬양대와 방송실에서 수고하는 저들 위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신령한 은혜를 맛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참된 예배 시리즈 설교 마지막 시간입니다. 우리 레위기 5장 14절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성물에 대하여 부지 중에 범죄하였으면 여호와께 속건제를 드리되 내가 지정한 가치를 따라 성소의 세겔로 몇 세겔 은에 상당한 흠없는 수량을 양떼 중에서 끌어다가 속건제로 드려서 성물에 대한 잘못을 보상하되 그것의 5분의 1을 더하여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속건제의 수량으로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만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를 부지 중에 범하여도 허물이라 벌을 당할 것이니 그는 내가 지정한 가치대로 양떼 중 흠없는 수량을 속건제물로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가 부지 중에 범죄한 허물을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이는 속건제니 그가 여호와 앞에 참으로 잘못을 저질렀음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배상을 위하여 드리는 속건제라는 제목입니다. 오늘 우리 참된 예배 시리즈 설교 마지막 시간이기도 하고요. 그 마지막 시간 함께 살펴볼 제사, 우리에게는 예배죠. 바로 배상을 위하여 드렸던 속건제에 관한 말씀을 함께 마지막으로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도 함께 나누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3대 가족 모두가 우리 특별히 제사에 관한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하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는 죄가 무엇인지, 특별히 한 해를 마무리해 가면서 우리 삶에 나도 알지 못한 사이에 스며들고 습관이 되어버린 죄악들도 있을 수 있거든요. 말씀을 들으면서 그 죄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 깨달은 죄는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올 한 해가 가기 전에 용서받아서 우리가 예배하는 하나님과 저와 여러분들이 진정한 화목을 이루는 복된 예배의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여러분, 지난주일 우리는 레위기 서두에서 제사법에 관한 말씀을 지난주까지 살펴보았습니다. 번제, 소제, 그리고 화목제, 그리고 여호와의 계명 중 부지 중에 다시 말해 실수라도 하나를 범하였을 경우에 반드시 드려야 했던 속죄 제사에 관한 말씀을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속죄 제사가 궁극적으로 우리 히브리서 기자가 이 속죄 제사를 해석한 말씀을 통해서 이 속죄 제사의 형식과 제물, 진영 밖으로 가서 정결한 죄를 버렸던 그곳에서 태워진 이 속죄 제물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의 그림자였고 예표였다는 사실도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나누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마지막으로 살펴볼 5번째 제사가 바로 속건제인데, 여러분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죄를 용서받는다는 의미에서 속건제도,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는 속건제도요, 성격상 속죄제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속건제가 속죄제와 구별되는 것은 단순히 속건제는 속죄제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속죄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와 함께 오늘 우리 성경에도 기록이 되어 있지요. 16절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의 성물에 대한 허물이 발견되었을 때 속건제물뿐만 아니라 반드시 뭘 해야 한다? 배상을 해야 한다. 보상을 강조하는 부분에 있어서 속건제는 속죄제와는 분명 명확하게 구분이 되는 죄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특히 속건제는 여호와의 말씀 중에 하나라도 부지 중에 어겼을 경우에 뿐만 아니라 여호와의 성물에 대하여 손해를 입혔을 때,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성물을 대하는 부분에 있어서 허물이 발견될 때, 그래서 여러분 속건제라고 하는 제사가 한자로 허물건자를 써요. 허물건자. 하나님의 성물에 대하는 우리의 행동에 있어서 허물이 발견되었을 때, 이걸 좀 의역하면 손해를 가한 거죠. 하나님의 성물에 대해서 피해를 입혔을 때, 예컨대 이런 경우입니다. 성막에서 제사를 집례한 제사장들에게 몫으로 주신 그 지극히 거룩한 음식을 일반 백성들이 모르는 중에 먹었을 경우에, 제사장이 몫으로 주셨는데 그래서 그것은 지극히 거룩한 성물이 되었는데 그것을 일반 백성들이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먹었을 경우에, 이것이 하나님의 성물에 대하여 허물이 발견된 때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마땅히 바쳐 드려야 할 성물인 11조라든지 서원의 예물 등을 다른 예물로 썼을 때, 다른 용도로 썼을 경우에 이것은 반드시 하나님께 배상과 함께 속건제를 드려야 한다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세요. 뿐만 아니라 레위기 6장 서두에 기록된, 오늘은 내용이 길어서 후반부에 특별한 경우에 드리는 속건제의 규례는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면서 나눌 건데요, 레위기 6장 서두에 보면 속건제는 하나님의 성물에 대한 허물뿐만 아니라 이웃의 제물에 대하여 손괴를 입혔을 때, 허물이 발견된 경우에도 반드시 배상과 함께 속건제를 드리도록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학자들은 이 속건제를 편의상 그 성격에 비추어서 뭐라고 부르느냐, 보상제사 또는 배상제사라 이렇게 부릅니다. 그럼 이렇게 하나님께 대하여 그리고 이웃에게 대하여 손해를 입혀 그것이 허물이 되어 죄가 되었을 때, 죄를 범하였을 때 드렸던, 그래서 일명 배상제사로 불렸던 이 속건제의 규례는 어떻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설명하셨느냐. 자, 먼저 하나님께서는 일반적인 속건제에 대한 규례를 말씀하셨는데, 그 내용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본문으로 읽었던 레위기 5장 14절 이후의 말씀이에요. 자, 본문을 보겠습니다. 14절 한번 보시겠어요? 여호와께서 속건제에 대한 말씀을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15절에 누구든지라는 말은 예외 없이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번제나 소제나 화목제는 드리려거든요, 드리려거든. 그러나 속죄제와 속건제는 예외 없이 범죄한 자는 반드시 드려야 합니다. 신분, 지위,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반드시 그 범죄한 사실을 하나님 앞에 고하여 속죄함을 받아야 돼요. 속건제도 마찬가지죠. 누구든지 예외 없이 여호와의 성물에 대하여, 거룩한 성물에 대하여 부지 중에 실수라도 죄를 범하여 허물이 발견되면 여호와께 속건제를 드리되 그래요. 여러분, 조금 전에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죠.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 안으로 들어가는 것은 불가능했어요. 레위 지파와 제사장들이 아니면 성막 안은 출입이 불가능합니다. 성소 안은 들어가는 게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성소 안에 있는 지성물에 어떤 손해를 가한다든지 그것을 잘못 만져서 깨트린다든지 하는 것은 불가능해요. 그랬다면 이스라엘의 일반 백성들이 여호와의 성물에 대하여 부지 중에 어떤 죄를 지을 수 있는가? 아마도 이것은 하나님께 드려진, 말씀드린 것처럼 거룩하게 된 제물을 부지 중에 먹었다거나, 또는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할 성물들, 다시 말해 서원의 예물들이라든지 11조와 같은 봉헌물을 다른 곳에 사용한 경우에 이와 같이 드려야 했다는 거예요. 바로 그 허물과 죄가 하나님의 성물에 대한 죄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학자들은 이런 경우에 아마도 여호와의 성물에 대한 죄가 성립되었을 것이다 라고 추정합니다. 심지어 우리 세번역 성경 같은 경우에는요, 아예 이런 성격으로 이 15절을 번역해놨어요. 이렇게 번역해놨어요. 누구든지 주님께 거룩한 제물을 바치는 데 있어서, 그러니까 성물이라 하면 11조나 서원의 예물이라든지 하나님 앞에 드려진 거룩한 음식을 말하는 것이죠. 그것을, 그 제물을 바치는 데 있어서 그 어느 하나라도 성실하지 못하여 실수로 죄를 저지르면 그는 주님께 속건 제물을 바쳐야 한다. 이것이 동일하게 한글로 번역된 세번역 성경의 15절을 번역한 내용이에요. 아예 세번역에서는 여호와께 바쳐지는 성물에 대하여 실수를 범하거나 죄를 범하였을 때 성립되는 제사로 속건제를 해석해 버렸어요. 자, 이렇게 하나님께 드려진 지극히 거룩한 성물에 대하여 범죄하면 구체적으로 어떤 절차를 거쳐 속죄를 드렸느냐, 속건제를 드렸느냐, 이어지는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는, 내가, 이렇게 범죄한 자는, 내가라고 하면 모세를 말하죠. 모세가 지정해 준 가치를 따라서 성소에 드리는 세겔로 몇 세겔 은에 상당한 흠없는 숫 양을 양떼 중에서 끌어다가 속건제 제물로 바쳐야 한다는 거예요. 특이한 점은, 여러분, 우리가 앞서서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속죄제에 대한 말씀을 함께 살펴봤잖아요. 그런데 속죄제에 대한 내용 중에 이 속죄제 제물로 숫 양이 언급된 경우는 한 번도 없어요. 숫 양은요, 속건제의 속건제물로만 언급이 되어 있어요. 이게 참 특이한 점이에요. 그리고
신분 여하나 가난한 형편이든지 그렇지 않든지 간에 상관없이 이것은 하나님이 특정 지어놨어요. 속건 제물로는 여호와의 성물에 대한 허물이 발견되었을 경우에는 무조건 흠없는 숫 양만을 드려야 한다는 거예요. 어떤 점에서는 수송아지보다 저렴하지만 숫 양은요, 이 암 양보다는 또 비싸요. 그래서 부지 중에 지은 죄라도 하나님이 그것은 부지 중에 지은 죄니까 괜찮아 이렇게 넘어가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해요. 그리고 난 후에 16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물에 대한 잘못을 어떻게 하라고요? 제일 중요한 말씀이죠. 속건제에 있어서 반드시 보상하되, 속건 제물인 흠없는 숫 양을 먼저 사서 오는 거죠. 집에 있던지 끌어와서 하나님께 드리고 난 후에 보상도 해야 되는데, 이 원래 피해를 입힌 금액에 얼마를 더 하라고요? 5분의 1, 즉 피해를 입힌 원래의 금액의 20%를 더하여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속건제의 흠없는 수량으로 그를 위하여 속죄한 즉 그때 바로 그가 죄사함을 받을 것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여러분, 여기에서 중요한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죄를 지었을 때 속건제가 뭘 강조하고 있냐면, 그들은 범죄한 그들은 20%를 더해서 보상을 해야 하는 일종의 채무자가 되었다는 사실을 강조해요. 너는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물에 대하여 죄가 발견되었기 때문에 너는 이제 채무자가 되었어. 빚진 자가 되었어. 왜? 원래의 금액의 20%를 더해야 하는 채무자가 된 거예요. 성경은 그것을 강조해요. 그래서 구약시대에는 이처럼 흠없는 양을 속건제의 제물 삼아 그것과 함께 5분의 1을 더해서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부지 중에 여호와의 성물에 대하여 죄를 지은 자는 그 채무를 갚을 수 있었고, 다시 말합니다, 흠없는 수량과 플러스 원래의 피해를 입힌 것 더하기 5분의 1을 더해서 그 채무를 갚을 수 있었고, 이제 이것이 신약시대로 넘어와서는 흠없는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자기 몸을 찢기시고 피 흘려 죽으심으로 히브리서 기자가 말씀했던 것처럼 예수님은 죄로 인한 저와 여러분들의 채무를 자기 몸과 피를 흘려 단번에 그리고 영원히 지불해 주심으로 우리의 죄를 영원히 속죄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십자가에서 모든 예언된 구속사역을 마친 후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세요. 헬라어로 말하면 테텔레스타이라는 말이에요. 우리말로는 다 이루었다라고 하지만 이 테텔레스타이라는 말은 다 지불했다, 내가 다 갚았다라는 말이기도 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 역시 로마서 8장 1, 2절 말씀에 우리 앞에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이러한 속건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며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있죠.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뭐가 없다? 정죄함이 없나니. 2절입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의 생명의 법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어떻게 했다고요? 해방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2000년 전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에 대한 채무와 보상을 5분의 1이 아니라 완전하게 단번에 영원히 갚아주심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자녀되는 권세까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예수님, 속건제물이 되신 예수님을 신학적으로 해석한 신약의 말씀이에요. 자, 그리고 이어지는 17절 말씀을 보시겠어요? 속건제는 하나님의 성물에 대한 손해뿐만 아니라 어떤 경우에도 드려야 하느냐? 17절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를 부지 중에 범하여도 이것은 허물이 되어 벌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속건제의 성격과 매우 비슷하죠. 그리고 이때 범죄한 사람은 18절을 한번 보세요. 그는 모세 내가 지정한 가치대로 양떼 중 역시 흠없는 수량을 속건제물로 제사장에게 가져가야 하고, 이것을 받은 제사장은 그가 부지 중에 범죄한 허물을 위하여 속죄한 즉 그가 그때가 되면 사함을 받으리라.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어떤 경우에도 부지중으로 인한 실수라도 그것으로 인해 죄가 발견되었다면 그것은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는 부분을 이처럼 속건제를 통해 다시 한번 우리에게
교훈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19절에 아예 못을 박죠. 이는 그가 드려야 할 속건제니 그가 여호와 앞에서 참으로 뭘 저질렀다. 여러분, 부지 중에 지은 죄라도 아유 그냥 뭐 모르고 지었는데 그래서 미안하다는 사과도 안 해. 잘못한 줄도 몰라.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께도 용서받기 어려워요. 왜? 사람도 그런 사람은 가까이 하지 않아요. 그런데 뭐 하나님은 다 받으실 것이다? 이런 이기적인 마음들이 어디 있어요? 정말 이기적인 사람들이죠. 하나님은 다 받으실 것이다. 그랬다면 구약의 긴 역사가 그처럼 고통스럽게 이어질 리가 없지요. 자,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일반적으로 드려지는 속건제가 아니라 특별한 경우에 드려지는, 일반적으로는 여호와의 성물에 대한 허물이 발견되었을 때 드렸고, 이제는 특별한 경우에 드려지는 속건제에 대한 말씀도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읽지는 않았지만 6장 서두에 기록되어 있는데 1절부터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전히 지금 속건제에 대한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뭐라고 하느냐? 누구든지 예외 없이, 여러분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지금부터 드려야 하는 속건제사는 누구에게 신실하지 못한 경우에 발생한다고요? 여호와께 신실하지 못하여 범죄하되, 그래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께 대하여 신실하지 못할 때,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잘 모르고 바르게 믿지 않고 살아가면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어떤 죄를 범할 수 있느냐? 이어지는 말씀을 보니까 첫 번째, 그 모든 죄는 이웃과의 관계 안에서 발생돼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신실하지 못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께 범죄하기보다는 이웃들과의 관계 안에서, 형제 자매들과의 관계 안에서 너무나 많은 죄를 저지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첫 번째로는 어떤 죄악을 저지른다고 말합니까? 여호와께 신실하지 못할 때 이웃이 맡긴 물건이나 전당물을 속이거나, 둘째로 이웃의 물건을 도둑질하거나, 셋째로 그것을 착취하고도 사실을 부인하거나, 넷째로는 3절에 남의 이름 물건을 줍고도 사실을 부인하여, 다섯 번째로는 심지어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뭐까지 해요? 거짓 맹세까지 하는 이런 경우가 발생하면 이 사람은 이 모든 일 중에 하나라도 행하여 범죄하게 되는데,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이처럼 우리의 이웃들에게 범죄하게 되는 죄는 이 말씀을 읽어보니까 결국 누구에게 죄를 짓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짓는 죄와 동일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웃들과의 관계 안에서 죄를, 실수를 줄이고 허물을 줄이고 죄를 줄이려면 누구에게 대한 신실한 믿음을 세워가면 돼요? 하나님께 대한. 결론이 또 그렇게 나요.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믿음이 신실하지 못하면 늘 자기 욕심과 주장을 따라 사람들과의 관계를 파괴하고 죄를 짓는다는 거예요. 자기 욕심을 따르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고 하나님을 심실하게 따르는 자들은 어떻게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이 담겨진 형제와 자매와 이웃들을 함부로 대할 수 있겠어요? 불가능하죠. 요 주변에 지금은 다른 교회가 들어왔더라고요. 교회였는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종종 지나다니면서 2층에, 교회는 아닌 것 같은데 항상 문구가 써 있어요. 사람은 하나님을 담는 그릇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자들이 하나님의 형상이 담긴 형제든 자매든 이웃이든 우습게 여기는 거지요. 그러나 아무리 가난하고 볼품없고 못 배웠다 할지라도 그 사람을 존중하고 배려하고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은 곧 그 사람 안에 담겨진 누구를? 하나님을 존경하고 배려하고 사랑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 속건제에 대한 특별한 경우를 말씀하시면서 사람들 관계 사이에서 드러나는 죄는 여호와께 신실하지 못하여 드러납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저는 그런 점에서 우리 3대 가족 모두가 하나님께 대하여 신실한 믿음을 바르게 세워감으로 하나님의 형상이 담겨진 여러분들의 가족들, 교회 안의 형제 자매들, 그리고 세상에 사는 우리 이웃들에 대하여 성실하고 신실한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여러분, 이어지는 4절 말씀 볼까요? 이렇게 하나님께 대하여 신실하지 못함으로 내가 아닌 타인에게, 남에게 죄를 짓고 허물이 발견된 자는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죄를 범하였고 죄 있는 자니, 누구 앞에서 죄가 된다는 말이라고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죄가 된 것이니, 그러므로 어떻게 해야 하느냐? 계속해서 보니까 그 훔친 것이나 착취한 것이나 맡은 것이나 잃은 물건을 주운 것이나 그 거짓 맹세한 모든 물건을 원래 주인에게 어떻게 하고 돌려주되, 곧 그 본래 물건에 역시 얼마를 더하여
보상하라고요? 5분의 1을. 하나님의 성물에 대한 허물이 드러났을 때의 보상과 똑같아요. 왜? 속건제사이기 때문에 5분의 1을 더하여 돌려보낼 것이니, 그것도 중요합니다. 언제 돌려보내라고요? 그 죄가 드러난 날, 그 원래 임자에게 반드시 돌려주고. 여러분, 그래서 이런 속건제의 정신을 우리 예수님이 그대로 가져와서 팔복에 관한 말씀을, 산상수훈에 관한 말씀을 하시면서 마태복음 5장 23절에 우리가 이제까지 제사에 관한 말씀을 하면서 늘 반복해서 들었던 말씀, 만일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다가 내 형제가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날 때는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한 뒤에 와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라는 말씀이 바로 이런 맥락 안에서 화목제사뿐만 아니라 속건제의 정신을 우리 주님이 그대로 풀어서 설명한 것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중요하지만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는 우리가 이웃과의 관계 안에서 온전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지는 오늘 레위기 6장 6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이웃에게 입은 손해에 대해 5분의 1을 더하고 배상을 하면 끝나느냐? 그게 아니에요. 배상을 한 후에 남은 속건제의 절차가 남아 있어요. 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또 그 속건제물을 이번에는 누구에게 가져간다고요? 여호와께 가져갈지니 피해를 입힌 사람에게 원래 금액에, 예를 들어서 제가 누군가에게 100만 원 상당의 그 재물에, 누군가의 재물에 손해를 입혔어요. 그러면 120만 원을 갚는 거예요. 120만 원을 보상한 뒤에 흠없는 수량을 또 사와서 이제 누구에게로 나가야 돼요? 하나님께로. 그래서 여러분, 죄들 중에요, 사실은 속건제가 가장 비싸요. 내용이 비싸요. 속건 재물이 비싸요. 이 속건 죄를 해결하는 데가 비싸요. 그러니 생각해 보세요. 지금으로부터 3400년 전 이 말씀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히 누군가의 물건과 재산과 어떤 물건을 다룰 때 함부로 다룰 수 있겠어요? 함부로 다룰 수 없지요. 그것이 허물이 되는 날 배상하려면 원금의 20%, 120%와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께 흠없는 수장을 또 가지고 가서 제사를 드려야 하는데 얼마나 조심했겠어요.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의 삶, 오늘날로 말하면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신실한 사람들은 남에 대하여 이런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이걸 기억하면서. 그래서 흠없는 수량을 여호와께 가져가라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이와 같은 속건제의 절차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것이 분명한 거죠. 이웃에게 대한 죄가 하나님께 대한 죄가 된다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이처럼 우리에게 다시 한번 강조하고 계신 거예요. 계속해서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지요. 이것은 곧 모세 내가 지정한 가치대로, 내용은 비슷합니다. 양떼 중 흠없는 양을 속건제물을 위하여 제사장에게로 가져가고 그것을 받은 7절의 제사장은 여호와 앞에서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는 무슨 허물이든지 하나님께 용서함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건제사라는 것은 죄를 속죄한다는 의미에서 속죄제사와는 성격이 비슷하지만 엄연하게 다른 것은 반드시 속죄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흠없는 양만 가져다 바치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손해를 입힌 금액에 얼마를 더해서 20%인 5분의 1을 더해서 반드시 보상해야 하는 제사가 속건제사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속건제사를 드릴 때에 제가 말씀드렸죠. 일반적으로 드렸던 여호와의 성물에 대하여 잘못했을 때, 이웃에 대하여 잘못했을 때 이 속건제를 동일하게 흠없는 수량과 5분의 1을 더해서 드렸지만 혹시 차이점을 여러분 발견하셨나요? 오늘 제가 전하는 속건제에 대한 규례, 일반적인 경우와 특별한 경우에 드렸던 속건제를 들으면서 차이점이 구별됐냐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드리면요, 이 두 가지 경우에 똑같이 속건제물을 드리고 5분의 1을 배상해야 하지만 이 두 가지 경우를 보면 큰 차이점이 있어요. 어떤 차이점이 있느냐? 하나님의 성물에 대하여 피해를 입었을 때나 이웃의 재산에 대하여 피해를 입었을 때 속건제를 드린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재물과 함께 5분의 1을 배상하는 거예요. 이것은 똑같아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느냐? 하나님의 성물에 대하여 피해를 입힌 경우에는 속건제물인 흠없는 수량을 제물로 먼저 하나님께 가서 드린 후에 그 원래 금액의 20%를 더해 제사장에게 보상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물에 대한 허물과 죄는 하나님께 먼저 속죄제물을 가져가서
속건제물을 가져가서 제사를 드리고 그 다음에 5분의 1을 더해서 보상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웃의 재산에 대하여 피해를 입혔을 경우에는 이 절차가 뒤바뀝니다. 뭐라고 하시느냐? 하나님께 속건제물을 먼저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먼저 해야 된다고요? 파괴하고 손해를 입힌 금액의 20%, 120%를 먼저 피해자에게 보상한 후에 그리고 나서 흠없는 숫양을 가져와서 여호와 앞에 가져다가 속건제물로 드리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여호와께 드려지는 성물에 대하여 허물이 발견된 속건제와 이웃에게 대한 허물이 발견됐을 때의 속건제의 큰 차이점이에요. 이것은 어떤 점에서 나의 잘못으로 인해 재산상의 손해를 입은 우리 이웃들의 상처 입은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먼저 배상을 통해 보더듬고 하나님께로 나와 속죄의 제사를 드려도 결코 늦지 않음을, 아니 오히려 하나님은 이런 절차를 더 기뻐하신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어제 우리 아이들과 가정예배를 드리면서 이 속건제에 관한 말씀을 드리는데 차이점을 설명했더니 잘 몰라요. 그래서 제가 예를 들었어요. 아무개야, 누가 너한테 네가 가진 물건에 큰 피해를 입혔어. 그런데 그 아이가 이렇게 말하는 거야. 이번 주 주일날 하나님께 가서 예배 드려보고 그 다음에 너한테 피해를 입은 것은 어떻게 갚을지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들어보고 배상할게. 여러분, 그럼 그런 친구들의 배상의 마음에 와닿겠어요? 그런 사람이 다니는 교회를 다니고 싶겠어요? 저는 심지어 어떤 분도 봤냐면 장로님이신데 기도원 갔다가 돌아와서 여러 집사님들에게 꾼 돈을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오늘 기도원 가서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다 용서하셨다더라. 그러나 집사님들한테 이제는 그 돈에 대해서 갚을 의미가 없다. 여러분, 뭘 계시받고 온 거예요? 자기 욕심을 자기가 듣고 기도응답으로 받고 내려온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성경을 모르면 이렇게 엉뚱하고 뚱딴지 같은 짓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주일이 돌아오기 전이라도 피해 입힌 금액에 문자대로 5분의 1은 아니더라도 정말 미안하다. 내가 깜빡하고 그랬다. 그래서 내가 이거라도 하면서 단돈 10,000원이라도 거기에 더해주면, 무엇이라도 선물이라도 하나 보태주면 여러분, 손해를 입은 사람이라도요 마음이 어느 정도는 뭐예요? 누그러지는 게 인지상정이에요.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한 성물의 허물은 하나님께 먼저 속건제물을 드린 후에 5분의 1을 배상해야 하지만 이웃에게 대한 허물은 먼저 그에게 5분의 1 원래 금액의 120%를 보상한 후에 하나님께 와도 늦지 않다. 아니, 그것이 나 여호와가 기뻐하는 온전한 속건제임을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오늘날 적지 않은 그리스도인들은 오로지 죄라고 하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만 생각해요. 이웃들과의 관계에서 벌어지는 죄는 그다지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어쩌면 하나님께서는 이 3400년 전 이스라엘에게 주신 속건제를 통해 오늘날 이런 이웃들과의 관계를 하나님께 짓는 죄라는 사실을 전혀 망각하고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쩌면 이 속건제의 정신을 통해 경종을 울리고 있는 것이기도 해요. 여러분, 오늘 속건제에 관한 말씀은 하나님에 대해서든 아니면 이웃에게 대해서든 죄를 짓게 되면 빚진 자가 되듯이 범죄한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빚진 자임을 말씀하고 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죄로 인한 우리의 채무를 갚을 수 없는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생명을 속건제 정신을 따라 배상제물로, 원래 우리가 지은 죄의 5분의 1만 더하는 것이 아니라 단번에 영원히 완전하게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저와 여러분들의 죄로 인한 채무를 다 갚아주신 줄 믿습니다. 그것을 속건제가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거예요. 또한 속건제는 우리가 하나님께 짓는 죄뿐만 아니라 이웃에게 대하여 짓는 죄 역시 그것이 결국 하나님께 죄를 짓는 죄와 동일함을 교훈하고 있어요. 이것은 어떤 점에서 성경에 기록된 말씀 중에, 우리 예수님에 대한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한 율법사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물어봅니다. 계명 중에 어떤 계명이 가장 큰 계명입니까? 이때 예수님께서 그 율법사에게 하신 말씀이 뭐예요?
첫째 계명은 이러하니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리고 하신 말씀이 뭡니까? 둘째도 그와 같으니.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별개가 아니라, 차등이 아니라, 다를 수 있는 게 아니라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하는 말씀과 맥을 같이 하는 거예요. 어떤 정신이? 속건제가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정신이, 예수님이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사랑해야 하고 그와 같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말씀과 똑같은 말씀이라는 거예요. 속건제의 정신을 주님이 풀어 설명하신 말씀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므로 더 이상 저는 오늘 이 속건제의 말씀을 교훈 삼고 마음에 새기며 살아가는 우리 3대 가족들의 삶 속에 말로만 하는 일종의, 이것을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해 놨더라고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괴상한 죄의 고백을 하고 있다. 사람들과 죄를 짓든 하나님과 죄를 짓든 하나님께만 나아가서 눈물 흘리고 회개하고 땡친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셨으니까. 여러분,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이 여러분들이 물질적으로든 아니면 뭐 싸워서든 피해를 입힌 것까지 보상해 줍니까? 그렇진 않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의 죄, 물론 이웃과의 죄도 하나님께서 근본적으로 해결해 주시고 그리고 용서해 주세요. 그러나 배상의 몫에 있어서는 내 몫 아니에요, 내 몫. 그런 걸 전혀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은 책에서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의 고백은 괴상한 죄의 고백이라 이렇게 말해요. 저는 우리 3대 가족들이 오늘 속건제에 관한 말씀을 마음에 새겨서 더 이상 이런 오늘날 교회 안과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에서 나타나고 있는 괴상한 죄의 고백을 내어버리고 우리의 죄값을 보상하시기 위해 자기 몸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날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라고요. 또 손해를 입힌 이웃의 마음을 보듬고 싸매어 줄 수 있는, 그래서 마땅히 배상을 해야 한다면 배상을 하는 이 속건제의 정신을 삶 속에 실천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그것이 진짜 예배자의 삶이에요. 그래서 바라기는 우리 3대 가족 모두가 죄로 인한 우리의 채무를 자기 몸을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다 지불하여 주신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기억하면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형상이 담겨진 우리 이웃들과 형제 자매들에 대해서 신실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고, 혹여라도 여러분 이제 2020년도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혹여라도 하나님께 신실하지 못한 믿음으로 인하여 형제자매나 이웃들에게 죄를 범한 사실이 기억나신다면, 그래서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한 보상이 가능한다면 그 보상을 통해 상처 입은 상대의 마음도 보듬고 싸매서 그 사람과 화목해야 하나님과 화목한 거예요. 어떻게 그 모든 관계를 다 무시하고 하나님과만, 이런 사람들이야말로 지옥에 가지 않고 어디 가겠어요? 저는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이제 보름도 채 남지 않은 이 시간들 동안이라도 여러분 올 한 해를 이 속건제의 말씀을 마음에 담고 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부지 중에 실수라도 지은 죄인데 상대방은 큰 상처를 입었을 텐데 그냥 내가 뭐 덮고 나는 하나님께 용서를 구했으니까 이렇게 지나친 일은 없는지, 아니 마땅히 배상까지 해야 하지만 그 사람과의 관계를 끊어서 그냥 너는 안 만나, 내 미안하지만 이렇게 한 일은 없는지 올 한 해가 가기 전에. 왜? 그 관계가 곧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관계니까. 그런 모든 관계가 화목해져서 회복되는, 그래서 2020년 한 해가 정말 이웃들과의 관계가 화목해지고 그와 더불어서 동시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하게 화목해져서 여러분들 모두가 축복 가운데 한 해를 마무리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그것이 기초가 되고 큰 힘이 되어서 그런 진정한 복을 올 한 해 마무리하고 내년을 맞이하는 여러분들이 충만하게 누려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죄로 인해 채무자가 된 우리의 죄값을 십자가에서 다 지불하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남은 평생에 잊지 않고 그 십자가의 사랑을 가지고 형제와 자매와 이웃들에게
죄를 지었을 때에도 마땅히 용서를 구하고 때로는 보상하며 그 상처받은 마음을 보듬고 싸매어주는 참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예배자로 살아가기로 결단하며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기업과 자녀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